일요일 세 번째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그것도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그 카드가 포켓몬스터 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켓몬스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포켓몬스터가 올해로 3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30주년이 되는데, 이 포켓몬스터가 1998년에 어떤 한 일러스트 공모전에서 39명에게 수여한, 화면에 보시는 카드가 있어요. 딱 39장만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희귀본 중에서도 초희귀 포켓몬스터 카드라고 해요. 전 세계 딱 39장 중에서 한 장만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이 카드를 2021년 프로레슬러이고 아주 유명한 유튜버인 로건 폴이라는 사람이 구입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구입을 했어요. 얼마였느냐? 경매에서 73억이나 되는 돈으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드가 올해 포켓몬스터 그 애니메이션이 시작한 게 30년 됐대요. 30주년이 됐는데 이게 올 1월에 경매로 나오는다고 하는데, 그럼 예상 경매 가격이 얼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70억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70억이라는 카드 한 장에. 여러분, 카드 한 장, 혹시 30년 전에 아이들이 갖고 놀던 포켓몬스터 카드 있습니까?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로또 맞은 것, 로또보다 더한 대박이 날 수도 있죠. 대체 이 카드 한 장이 얼마나 귀하길래? 유심히 봤어요. 금으로도 만든 것도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장식품을 입힌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카드 한 장이 17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 참으로 놀랍고 또 기가 찰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2021년에는 73억이나 되는 이 카드가 올해는 170억 원을 호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카드를 구입하는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여러분, 그 카드를 판 170억 원에 들여서 여러분은 구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카드를 구입하는 이 로건 폴이라는 프로레슬러의 마음, 또 앞으로 17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이 카드를 구입할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은 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카드를 구입하는 것일까요? 나라의 귀중한 보물도 아닌 이 카드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가치에 판매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한 진주를 구한 한 상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장 귀중한 것은요, 금이나 은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귀중한 것은 사실 진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 진주를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이 진주 장사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진주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전해드린 밭의 감추인 보화의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쌍둥이 비유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다릅니다. 비슷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다 다른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할 때
이쪽 면에서도 말씀하시고 저쪽 면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차원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다방면으로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100% 가짜인 것입니다. 이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단 하나로 말하는 것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한 성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십계명 말씀을 어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 중에서 여러분 어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엄청난 죄들은 범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과 연장해서 또 하나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정말 죄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실존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지 못한다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또 내가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뒤돌아서면 하나님 말씀을 그저 잊어버리고 말씀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내 자신을 순결하게 해주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에 소유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도 돌아오게 만드는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이 진주는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이 진주 장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하고 소중한 것은 이 진주 장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구한 오직 이 하나의 진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 진주를 위해서 네 재산을 다 팔어? 너의 모든 것을 다 걸어? 아까 말씀드린 그 포켓몬스터 카드 하나를 위해서 170억을 쏟아붓는다고? 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에 너의 모든 것을 다 건단 말인가? 누군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오늘 이 진주 장사는 가장 소중한 그 진주를 오직 구입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시골집에 갔을 때 시골집에 똥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뻤어요. 잘 따라오고 말도 잘 듣고 꼬리치고 어린 심령에 그 똥개 한 마리 그거 애지중지하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밥도 주고 그런 것도 좋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여름내 복날에 개가 없어졌습니다. 상심한 한 아이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사실 자기가 사랑했던 한 존재에 대한 상실감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와 상처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겨내. 별거 아니야. 그 강아지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하다. 똥개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 너무나 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 말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남의 시각대로 내 자신에 대한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소중해 보이지 다른 사람에게 소중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정말 귀중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 진주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소유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으라고, 가장 귀한 것으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전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면 그것을 과감히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더 먼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 입은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간다면 와서 말씀을 들어봐라. 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자.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라. 오직 여기에 많이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를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자기 자신의 수단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닌다. 나는 역사와 정토에 있는 그 교회 다닌다.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가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값진 진주를 산 한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으며 진정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진주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구한 이 진주는 다른 어떤 것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서울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이 친구가 그 유학 모든 것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먼저 유학한 친구가 안내해 주었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기가 쓰던 타자기, 여러분 요즘에는 타자기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골동품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그 타자기를 쓰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타자기를 선물로 줬어요. 중고 자기가 쓰던 것을 친구가 이 곽선희 목사님께 선물로 줬습니다. 고맙다고 받았지만 한편은 섭섭했어요. 아니, 자기가 쓰는 것을 왜 나한테 주지? 그냥 새 거를 사서 주지. 기왕이야 새 거가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친구가 준 것을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거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리포트도 쓰고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이 타자기로 잘 사용을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자기 지인이 자신을 방문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방문했어요. 근데 그 지인이 곽선희 목사님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그 타자기를 보면서 아니 목사님 이 타자기 어디서 구했습니까? 이 타자기가 얼마나 좋은 타자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은 처음에 그 타자기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제서야 그 지인이 이 타자기가 일제도 아니고 당시에 가장 좋은 메이드 인 스위저랜드, 스위스 제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 타자기를 갖고 있는 사람 별로 되지 않는다. 참 이 소중한 것을 친구에게 그렇게 줬다는 것도 아주 대단하다. 그렇게 타자기에 대한 가치를 알려줬습니다. 그제서야 친구가 나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면서 비록 준 거지만 나에게 선물로 주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귀한 것을 나에게 주었구나 라는 그 귀한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았을 때와 알지 못했을 때는 그 귀중함에 천지 차이로 그 귀중함에 대해서 천지 차이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아주 귀중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중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소망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과 능력을 얻는다는 그 말씀에 대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귀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천국에 대한 가치, 그리고 오직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소망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셈을 얻는다는 믿음의 가치를 꼭 발견하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마가 좌절할 일이 많고 또 내 살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을 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이 믿음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 오직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고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부러워할 필요 없이 오직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거하여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진주는 모든 것을 거울하여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6절 하반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아멘. 지주장사꾼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마 오랫동안 헤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샀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감추어진 이 밭에 감추어진 보아의 비유와 아주 똑같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쉽게 우리가 얻은 것이라면 그만큼 귀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구하고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진정한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도님들이 내신 분들, 기도문을 내신 분들의 기도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꼭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아 여러분이 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올 한 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이 소유한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천국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굳건히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중에서요,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찬송이 있어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무반주 한번 불러볼까요? 2절.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송처럼 우리 올 한 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발, 나의 음성, 나의 보아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 천국에 대한 소망의 가치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꼭 새기시고 늘 이 찬송 부른 것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